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다니엘서 10장 말씀. 이제 우리 다니엘서 강의를 시작한 지 13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마 한 15번째쯤이면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은 다니엘서 10장 전체에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 제목은 다니엘이 만난 그리스도. 다니엘이 만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태어나셨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럼 다니엘은 언제적 사람일까요? 예수님 오시기 550년경 전의 사람입니다. 550년 후에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다니엘이 미리 만났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성경을 찾아서 연구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두 내용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다니엘서 10장 전반부는 다니엘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후반부는 다니엘의 영적 싸움.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고레스 왕 3년에 이제 앞에 보면은 다리오 왕 때 말씀 받을 거 있고 환상을 본 거 있고, 또 벨사살 왕 때 환상을 받은 거 있고, 벨사살 왕은 어떤 왕입니까? 그 전에 느부갓네살 왕 때 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환상을 본 그런 역사가 있죠. 느부갓네살은 이제 이 바벨론의 가장 강력한 그런 왕, 아주 강력한 정복자, 그런 위대한, 세상적으로 볼 때 위대한 왕이고, 두 번째 왕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은 약 70년 만에 망합니다. 그렇게 막강하게 근동을 다 지배하고 어마어마한 성, 바벨론 성을 지어서 절대 난공불락 정도가 아니라 난공 정도가 아니라 절대 불락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성을 만들었는데, 간단하게 넘어갔다. 간단하게 수로를 막고 수로에 물로 들어오는 강 수위가 낮아짐에 따라 거기에 그 페르시아와 메대의 연합군이 잠입해 들어와서 성 내부를 다 장악하고 성문을 열고 간단하게 바벨론 성이 무너졌다. 그런데 이미 바깥에 지금 페르시아 군들이 와가지고 바벨론 성을 치려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성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벨사살 왕이 귀인들 1000명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여놓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데겔 메네 우바르신, 메네 데겔 우바르신 탁 쓰면서 반드시 나눌 것이요 반드시 잴 것이다,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다리우스 왕이 이끄는 메대군, 그리고 고레스 왕이 이끄는 페르시아군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벨사살이 죽죠. 벨사살 마지막 왕의 죽음으로 바벨론 시대는 끝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3년 동안 그 나라 전체를 메대 왕이었던 다리우스가 한 3년 동안 다스리게 되고, 다리우스가 3년을 다스리고 난 후에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선유를 하죠. 이제 둘이 같이 연합해서 들어왔을 때 먼저 다리우스 왕이 나이가 많으니까, 제가 말했죠. 다리우스가 고레스의 장인이라는 설도 있고 또 삼촌이라는 설도 있다. 어쨌든 둘은 그러한 관계 가운데서 먼저 다리우스 왕이 3년을 통치하도록 한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레스가 즉위하고, 고레스가 즉위하던 그 해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고국으로 돌아가주셨다라는 칙령이 발표돼서 1차 기환이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쭉 설명해도 여러분들 긴가민가 하겠지만 자꾸 반복해서 듣다 보면 그렇구나 하고 대충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때도 꿈을 해석하고 환상을 받고, 그다음에 벨사살 왕 때도 그걸 받고, 그다음에 또 다리우스 왕 때도 2번이나 받고,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고레스 왕 때 하나님께서 또 환상을 보여주셨다. 그런데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느냐? 21일 동안 다니엘이 작정을 하고 금식 기도를 하는 가운데 힛데겔 강이라 하는 강, 힛데겔은 힛하고 앞에 나오는 거는 그거는 이제 관사예요. 더 같은 관사입니다. 데겔 강은 뭐냐? 티그리스 강입니다. 티그리스 강, 데겔 강. 유브라데 나오면 이건 유프라테스 강이고, 데겔 강은 티그리스 강이에요. 그 강 두 개가 있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아니라 요즘은 이렇게 자꾸 말이 빠져서 이가 건너오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이 두 개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상류 쪽을 흐르고 있는 강이 티그리스 강이고 남쪽을 흐르는 강이 유프라테스 강이죠. 이 두 강의 유역을 중심으로 세계의 문명의 제일 처음 문명들이 상부와 중부와 남부에 계속 일어나면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인류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 대결강, 힛대결강은 또 어디에도 나옵니까? 창세기에 에덴 동산이 있던 그 네 개의 강 중에 하나가 힛대결강입니다. 유명한 강이에요, 여러분. 이 티그리스 강 유역에서 자기가 환상을, 그래서 거기 가서 환상을 본 게 아니라 그 강 유역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아주 엄청난 그런 찬란한 빛나는 모습을 한 그런 사람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이 그 사람을 보자 그 앞에서 그냥 힘이 빠져서 죽은 것처럼 되었더라. 그때 이제 그 사람이 다니엘을 일으켜주면서 너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라.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다. 너를 이렇게 귀한 일에 쓰라고 부르셨다고 말씀하는 그 장면이 이 다니엘서 10장의 전반부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리고 다니엘서 그 후반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이 다니엘의 영적 싸움에 관하여.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데, 하나님이 네가 기도를 시작한 첫날에 너희 기도를 들으셨는데 그 기도를 응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올 때에 바사국군, 바사국의 군주가, 바사국이라는 건 무슨 나라죠? 페르시아의 군대가, 페르시아의 군주가, 페르시아의 임금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를 막았다. 그래서 내가 21일이나 걸렸다. 나 21일 동안 금식기도 하는데 21일이나 걸렸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고 응답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대충 그 메커니즘, 돌아가는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그러한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될 수 있으면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다니엘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느냐?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가엘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 전체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히테길강, 티그리스 강 유역에 어떤 한 사람이 탁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뭐 물 위에 서 있었는지 물 밖에 서 있었는지 산 위에 있었는지 그건 모르지만 그 사람이 서 있는데 그 사람이 왜 티그리스 강에 서 있을까요? 그 중동 전체의 모든 역사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의 모습이 아주 찬란한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장수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 사람 앞에서 그냥 다니엘이 힘이 다 빠져가지고 죽은 자처럼 되었다. 성경에 여러 번 하나님이나 혹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난 사람들이 그 앞에서 죽은 자처럼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거하고 그 앞에 서 있는 죄인인 내가 너무나 부끄럽고 죄인인 죄가 드러나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은 자처럼 엎드려져 버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가 그 앞에서 죽은 자처럼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중요한 것을 구상할 수가 있는데, 첫째,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힛대결에 서 있는 그 놀라운 사람의 환상을 보았는가? 다니엘이 21일을 작정하고 금식 기도할 때 다니엘에게 그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뭐 21일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지만 뭔가 다니엘이 이제 이 백성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다니엘이 놀랐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그동안 많이 체험해왔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정확하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다니엘이 이제 다 늙어가지고 죽을 때가 다 됐습니다.
다니엘이 16살에 잡혀왔다고 하면 70년이 지났을 때 고레스 원년에는 86세, 3년이 지났으니까 89세. 그렇죠. 그 당시에는 나이가 많아. 그러니까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한일 서원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야, 정말 금식을 저도 21일 금식을 한 3번 정도 해봤습니다. 젊었을 때.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교회에 부임했을 때, 교회를 부임하고 나니까 교회를 어떻게 목회할까 하다가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때는 뉴욕에서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라는, 새벽 기도라는 걸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들 정도가 아니라 교회라는 것을 한 번도 안 다녀보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새벽 기도 같은 거는 아예 생각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뭐 철야 기도 금요일 날 저녁 때 심야 기도 하면은 뭐 한 몇 명 나오고 할 그런 때였는데, 그때 하여간 다니엘 새벽 기도회를 한다 이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놀라 자빠져서 우리는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네가 먼저 솔선수범해라. 그래서 선포를 했습니다. 주일날. 여러분은 21일 동안 새벽에 나오고 나는 21일 동안 금식한다. 그래서 21일 동안 물만 마시고 밥 한 끼도 안 먹고 그리고 21일 동안 그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매일같이 아침에.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했죠. 21일 새벽 기도회를 끝나면서 정말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그런 그 놀라운 은혜는 뭐냐? 다시는 내가 이 금식 기도를 안 하리라. 너무나 힘이 들어서 몸무게가 거의 한 15kg 이상 빠지고 그러면서, 야, 이건 죽어도 다시 못하겠다. 그러다가 또 일이 생겨서 또 2번째 하게 되고 3번째 하게 됐는데, 3번째 할 때부터 벌써 이렇게 힘이 들어요. 이게 그냥 밥을 굶어서 배고픈 게 아니라 위장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막 위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3번째는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샌프란시스코 가서 하니까, 야, 오랜만에 정말 다시 금식 기도를 하는데, 일주일을 제가 그때 소원을 하고 금식 기도를 하는데, 일주일 동안요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알아야 되는 게, 죽을 뻔한다는 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쉬운 게 아닙니다. 절대 뭐 금식 기도에 은사가 있다거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하여간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나이가 드니까 참 금식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처음 금식 기도할 때 우리 권사님하고 우리 장로님이랑 3일 금식 기도를 먼저 했거든요. 그런데 그 3일 정도는 저는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같이 막 기도하는데, 나는 막 할렐루야 하러 다니는데, 우리 권사님 뭐 엄청나게 기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아주 뭐 충청도 5대 종손 논산의 불신자 집에 들어가가지고 온 집안을 다 예수 믿게 만든 그런 강력한 권사님인데, 뭐 돌아가시려고 얼굴이 싹 노래가지고 막 그러세요. 이게 영빨이 세신 우리 권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금식기도 약하시나 그랬더니, 나이가 드셔가지고 정말 그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금식기도도 못 하시는 거더라고. 나는 그때 몰랐어요. 이상하다 그랬는데, 나중에 내가 해보니까 일주일 금식기도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3일 금식기도도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 거는 자랑할 게 없는데, 근데 제가 지금 놀란 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다니엘이 지금 이때가 지금 90세 정도 됐을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20일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야,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시는 놀라운 그런 은사를 허락하셨다. 이게 강력한 기도는 영적 체험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영적 체험을 했다, 뭐 이런 체험했다, 저런 체험했다, 많은 얘기가 나오고 기도 가운데 이상한 영적 체험을 하신 분들도 있지만은, 어쨌든 영적 체험은 강력하게 기도할 때 그때 많이 일어나요.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그냥 새벽 기도 나서 기도했는데 영적인 일이 안 일어난다, 이건 절대 아니죠. 우리가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뭐 평상시에 이렇게 쭉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다 하지만, 강력한 영적 체험은 언제 일어나냐? 강력한 기도 가운데 일어난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약하면은 영적 체험을 많이 못해.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정말 예수님도 강력하게 기도하셨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물론 신적인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유보하고 오셨지만, 그래도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모든 앞에서 다가올 고난을 육신으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셨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강력한 기도가 강력한 영적 체험을 만든다.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강력하게 기도하세요. 그럼 뭐 무슨 꼭 그런 방법을 써야만 목사님 기도 응답 받습니까? 아닙니다. 방법으로 기도받는 건 아니죠. 물론 아니에요. 그러나 강력한 기도는 깊은 영적인 그러한 통찰력, 영적인 인사이트, 영적인 그러한 고찰을, 영적인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게 우리를 만들고, 그렇게 강력한 기도를 하게 만드는 그 동기, 그 마음, 하나님께 매달리는 마음,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절대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영적인 일을 수학적인 그러한 개념이라든가 그렇게 어프로치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영적인 일은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사랑을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오늘 밥 네가 사. 네가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구나. 오늘 밥을 12,000원짜리 샀으니까 네가 이만큼. 어제는 13,000원짜리. 이게 안 되는, 그게 아니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수학적인 매저가 아닙니다. 그것처럼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그렇게 자꾸 수학적으로 풀려고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성도들의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과 마음의 교통이에요. 영과 영의 교통이에요. 하나님의 내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분 앞에 내가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고 내 마음이 어떤가를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표현되느냐? 그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깊은 기도로, 그리고 강력한 기도로 그게 표현이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뭐 그렇게 강력하게 안 해도 내 마음도 하나님 아시는데 내 마음은 간절해요. 간절하기 때문에 소파에 앉아갖고 그냥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가요?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데 있어요, 우리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누워가지고 편안하게 앉아가고 간절한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눈물을 뿌리면서 주여 하는 거 하고, 그게 어떻게 겉은 달라도 마음은 같아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그러한 체험, 또 영적인 수준, 이것은 기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둘째, 이 다니엘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찬란하게 빛나는 장수의 모습이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우리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참 세상으로 볼 때는 볼품이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진 분이시잖아요. 그분은 가시관을 쓰시고 정말 빨가벗겨서 십자가 달리신 그런 불쌍한 모습의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나 그 부활하신 예수님, 영광 가운데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때부터는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님은 왕권을 다시 찾으시고 전 우주를 호령하시는 그런 대장으로서 영적 싸움을 지휘하시는 그런 장수로서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나타나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주 낮아지셨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같이 천한 종의 몸을 입고 낮아지셨을 때는 한없이 겸손하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약함을 다 뒤집어 쓰시는 어린 양으로 오시지만, 이제 그분이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찬란하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올라가신 다음에는 그분은 찬란한 모습으로 나타나옵니다. 그게 어떠냐? 오늘 말씀 보니까 두 개로 나오는데, 앞에는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이게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 그 옆에 나오는 그 자막을 앞으로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 앞에 그것 때문에 항상 고개가 못 읽겠어. 안 보여.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 쓴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그 세마포 옷 가운데 순금띠를 띄었어요. 순금띠를. 그리고 그의 몸은 황옥 같고, 황옥이었던지 모르겠는데 그의 얼굴은 번개빛 같고 찬란하게 빛난단 말이에요.
그의 눈은 횃불 같고 막 눈에서 불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그의 팔과 발은 빛나 녹과 같고 구리 같아. 강한 전사의 모습이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무슨 와 하는 소리가 나온다. 그런 모습의 사람을 본 거예요. 근데 그분이 다니엘이 본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러냐? 인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의 아들이다 그런 말이죠. 분명히 천사의 모습 아니면 무슨 위대한 하나님의 모습 같은 그런 분이 섰는데 그분이 자기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이죠. 인자. 인자라는 말은 사람 인자, 아들 자자에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인자라는 말을 누가 쓰셨습니까? 예수님이 쓰셨죠.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다시 올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쓰신 거죠. 사람의 아들로 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계시록을 보면 반모섬에 유배 갔던 사도 요한이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 가운데 7 촛대가 있고 그 7 촛대를 들고 서신 한 사람을 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발에 끌리는 옷은 무슨 옷? 세마포 옷이죠. 가슴에 금띠를 띄었어요.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다고 말해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같이 희고 그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푸른 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위에 똑같아.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런 소리가 아주 우렁찬 소리가 났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앞에는 좌우에 날성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본 그 환상, 그 예수님과 다니엘 사원은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거의 일치하죠. 그래서 다니엘이 바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놀라운 환상을 다니엘이 봤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이 10장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다니엘의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자, 이 기도 응답의 과정을 보니까 기도의 성도들의 기도와 찬양은 향으로 하나님께 올려지죠. 그래서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생물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또 계시록 8장 4절을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거는 하나의 픽처라이제이션이라 그래가지고 그림 같은 그런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냥 중얼중얼 하는데 그게 영적으로 보면 어떠냐? 그 영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가 금대접에 다 달려서 천사가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향으로 들어진다. 향을 피울 때 향불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금대접에 받쳐서 올라간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그냥 이게 우리 입에서 나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들려서 올라간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신다고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시면 응답을 빨리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조효섭 전사가 이 기도를 했는데 조금 보려. 1년 뒤에 이영웅 목사 이런 기도했는데 이번 보름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리하실까요?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즉석에서 기도를 응답하신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그런데 왜 그 기도가 빨리 나한테 이게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 메커니즘을 지금 요 오늘 다니엘서 후반부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은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들으시는데 그런데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방해 요소와 싸워 이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은 그 말씀 10절 후반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12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싶었어요.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뭔가 하나님의 지금 비밀, 이 고레스 왕의 역사와 모든 나라가 변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주신 그 계시를 깨달아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21일을 작정하고 기도를 할 때 기도의 첫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미 응답하셨다고 말이에요. 응답하셨는데 그래서 왔는데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그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으면 안 됐다. 그런데 높은 군주의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내가 이제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하리라.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 계시하시기를 원하는데 이 환상은 오랜 후의 일, 오랜 후에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다니엘을 통하여 계시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계시를 응답을 했으나 바사국군 페르시아군의 군주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영적 세력,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그걸 못 오게 막았다고. 그래서 21일 동안 있다가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를 도와줌으로 그것을 물리치고 이제 와서 너를 도왔다. 전하러 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기도가 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여기서 하나의 패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즉각 그 기도를 응답받기를 원하시는데 뭔가 주위에 그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 그게 나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고 다른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문제들일 수 있어. 마귀의 역사들일 수 있어. 그게 방해를 해. 그 방해하는 요소와 싸워야 되는데 기도 가운데 끈질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도우신다고 말이죠. 미가엘 천사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 그래서 그 모든 영적 방해 요소를 물리치고 우리가 기도로 응답받게 된다. 이게 지금 이 다니엘서 후반부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소,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은 즉각 응답하시는데 내 주위와 사탄 마귀의 역사는 뭐가 그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 방해 요소를 싸워 이겨야 된다. 그래서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고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죄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실까요?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하게 나한테 도달하기를 막는 방해 요소가 뭐냐? 바로 그 죄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내가 영적 요소를 싸워서 그 방해 요소를 이기고 회개하고 내가 깨질 때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된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그런 요소가 우리에게 많이 있단 말이죠. 그게 지금 이제 이 바사국군이라고 하는, 바사는 페르시아이기 때문에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영이 있어요, 여러분. 히틀러가 괜히 지금 나치를 만들어가지고 유대인들을 600만을 학살한 게 아니야. 히틀러와 나치가 있을 때 히틀러를 지배하는 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 세력이. 그게 성경에 나오는 정사와 권세와 이게 다 영적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principality, authority. 어떤 이 세상의 권세나 이 세상의 정권이라든가 가버먼트 이런 것들 뒤에 영의 세력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영의 세력이 그 사람 하나를 그냥 휘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영의 세력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중이 열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대사를 잠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근대사를 한번 보십시오. 바사국, 페르시아까지 갈 것도 없어. 스탈린이 소련을 지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광기의 숙청. 히틀러가 그 독일을 지배할 때 히틀러 같이 그 코스 연기한 사람이 와서 막 독일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할 때 막 하이 히틀러 그러면서 그냥 오만 군중이 다 열광하고 그 광기가 그냥 유대인들을 그때 막 어린아이까지도 유대인이라는 저 벌레 같은 저런 종자들은 다 없어진다고 생각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인간의 사상이라든가 이런 게 오늘 어떤 목사님하고 제가 잠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탈북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예수 믿게 만들고 기도하는데 정말 어렵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공산주의 하에서 그런 사상의 교육을 쫙 받아버렸기 때문에 이제 김일성 정권 이제 공산주의가 나쁘다 이걸 다 알면서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사고 체계를 바꾸지를 못한다. 그냥 무슨 정부에서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처럼 배급을 받는 그런 사상, 어떤 이런 것들이 그냥 뿌리 안에 이렇게 다 잠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고치기가 너무나 힘들다. 물론 안 그러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런 고충을 털어놓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야, 그렇겠구나. 제가 한국 와서 느끼는 건데 세대차를 느끼는 게 옛날에 그냥 세대차가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 생각하는 게 달라. 많이 달라요. 이게 뭔가 이게 깔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요즘에는 막 이게 광기에 잘 휩싸이는지 몰라. 어떤 한 사람이 막 나쁘다 그러면 막 전부 달려들어서 저러면 나쁘다. 누가 그 사람도 뭐 어쩔 수 없이 그랬겠지. 뭐 자기 사정이 있을 거야. 그러면 이 사람까지 다 죽이려고 막 편을 못 들어요 요즘에는. 편을 한번 잘못 들었다가 큰일 나. 어떤 사람을 놓고 그냥 흑백으로 딱 그냥 재단을 합니다. 야, 그게 뭐 무서운 세상이에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모든 게 날아가는 거예요. 최근에 배구 선수가 이렇게 사위를 하고 돌아왔는데 무슨 거기 배구협회 부회 회장인가 하는 사람이 인터뷰를 하다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그냥 그러니까 사표 내고 그냥 다 모든 공직에서 다 물러났어.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정치적인 이슈도 막 그런 거에 다 그냥 누가 무슨 말을 했냐 안 했냐 누가 말을 했다 그래. 내가 뒤에서 그래 너 욕했다 그래. 왜? 이렇게 말 못해요 요즘은요. 그러면 아니다 그러고 거짓말이다 막 그냥 그거 가지고 막 별거 무슨 나라를 세워가는 정책이 어떻고 이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좀 시대가 지금 이상하게 돌아간 것 같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광기 모택동이 홍위병을 동원해갖고 그 젊은 애들을 18살부터 20살까지도 안 되는 그런 애들을 그냥 2만 명을 훈련시켜가지고 걔들한테 그냥 이 자본주의 부르주아지의 악한 사상이 들어와서 우리 공산주의를 다 무너뜨린다고 그냥 걔들을 풀어놓으니까 걔들이 다니면서 그냥 다 잡아 죽여. 교수고 의사고 똑똑한 사람 다 잡아 죽여. 다 조리돌림을 해. 무서운 광풍이 막 전 중국에 불었죠. 일설에 가면 그때 죽은 사람 한 3천만이라고 3천만. 탄광으로 가고 그런 사람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높은 자리에 있던 유속이라든가 무슨 등소병 주울래 이런 사람들 다 지방 가서 노동해야 돼. 국무총리 전부 갖고 다 곡괭이질하고 삼천 교육대로 다 보내. 무서운 광기가 독재자와 그 주위에 있는 군중들을 그게요 영적인 역사를. 공산주의가 여러분 그냥 공산주의가 무신론이고 나쁜 게 아닙니다. 악한 영이 지금 그 뒤에 있는 거예요. 권세와 정사와. 그래서 그 방해 요소 싸워 이기려면 강력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기도 군단이 다 어디 갔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그 기도의 용사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사람들이 편안해지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일어나는 영적 전쟁은 뭐가 있느냐? 첫째, 옛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옛날의 습관, 자기의 성격, 자기의 취향이나 자기의 문화 이런 나의 옛사람들이 그게 어떤 사람은 자기의 성격, 고집 막 이런 게 딱 그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데 방해 요소를 작용해요. 근데 본인이 몰라요. 옆에 사람이 가르쳐줘도 잘 몰라. 본인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저런 목사님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많이 훌륭한 일도 했어.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의 옛사람이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모든 일들을 파괴하고 망치는 그런 옛사람, 그 옛사람을 죽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옛사람 가운데는 죄성이 있습니다. 욕심, 정욕, 고집, 자존심, 영적인 어두움,
세상적인 가치관, 박약한 의지력,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만, 무슨 율법주의,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영적 전쟁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씩 깨고 부수고 낮아지고 그렇게 엎드려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영적 전쟁에는 내적인 요소만 있는 게 아니라 외적인 환경도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너무 피곤해. 그럼 기도 못해요, 여러분.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피곤한데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너무 바쁘면 기도 시간이 줄어들지. 당연히 줄어들지. 저도 뭐 목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신학교 때부터 들었습니다. 신학교 때부터 계속 그 신학교 교수들이 영성 시간에 강조하는 거예요. 바쁘게 살지 마라. 바쁘게 살지 마라. 바쁘게 살면 목사는 망한다. 바쁘게 사는 목사들은 다 망했어. 다 걸려 넘어지고. 근데요, 목회를 해보니까 안 바쁘게 살 수가 없더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바쁜 스케줄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그리고 나의 모든 교만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조금 일을 이루었다 할 때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육신적으로 너무 피곤해서 세상 일을 너무 많이 할 것 같으면 그거를 깎아야 돼요. 안 깎으면 안 돼. 그거 못하면 목사님 지금 당장 돈이 얼마가 안 들어오는데 그 돈이 얼마가 안 들어와도 하나님이 주시고 생각하고 기도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옆에 사람이 뭐라고 그럴 수가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침 새벽 6시에 나가갖고 저녁 늦게 8시, 9시까지 일합니다. 하면 일밖에 몰라. 어떤 사람은 아예 가게에다가 위에다가 침대 갖다 놓고 거기서 자면서 목회를 저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교회에다가 침대 갖다 놓고 옆방에서 자면서 새벽기도 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처럼 그렇게 가게에다가 그냥 침대 갖다 놓고 거기서 자고 샤워도 막 가끔가다 집에서 들어가서 한 번씩 하고 그냥 일만 하는 거야. 그렇게 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 못 가서 몸이 그냥 망가져. 몸이 부서져요. 영적으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너무 바쁜 스케줄. 주위의 사람들의 얘기를 너무 듣는다고. 사람들을 가서 만나갖고 거기서 무슨 해결책을 하려는 거야. 사람들이 나를 시험 들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환경적인 공고함. 막 너무 막 가난해갖고 막 안 돼요. 그럼 기도도 잘. 그래서 육신도 잘 관리해야 되고 우리가 모든 면에서 정말 영적인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영적인 삶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단순한 삶, simple life. 경제적으로도 소박한 삶. 막 지나치게 막 이것저것 살려고 그러고 막 그러다 보면 거기에 팔려갖고 기도 못해. 내가 막 패션에 신경 쓰고 막 오늘은 짧은 팔 입을까 막 그런 사람이 뭐 무슨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겠어요. 못합니다. 그냥 눈에 기도만 하면은 막 1카라트, 2카라트가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뭐 그렇다고 그러면 뭐 반지도 끼지 말고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서 잘 밸런스를 갖추고 우리가 절제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고지를 빼앗길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탄의 역사가 있어. 이상한 사고가 나. 무슨 일을 하고 이 사람이 다 은혜 받고 가려고 하는데 꼭 무슨 사고가 나. 꼭 무슨 다리가 뭐 부러지거나 뭐 팔이 부러지거나 무슨 뭐 집에 사고가 나가지고 못해. 이게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다 됐는데 딱 사고가 나요. 어떤 사람은 이제 무슨 수련회 가기도 돼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다 무리겨서 수련회만 가면 이제 거기서 딱 깨져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딱 그렇게 되게 다 해가지고 이제 잘 옆에서 이렇게 꼬셔가지고 수련회 간다고 다 얘기를 딱 해놨는데 딱 하니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목사님 좀 못 가요. 왜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네? 그러니까 기부스를 하고 있어. 여기서 목사님이 다리가 부러져도 가셔야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용감한 목사죠. 제가 가서 다리가 부러져도 거기는 가야 되는데요. 다리가 부러져도요. 가면 다 돌봐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고 이거를 기부스를 하고
수련회 갔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왕창 은혜를 받았어요. 왕창. 뭐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극복이에요. 극복. 야, 무슨 일을 하려고 딱 다니엘 새벽 기도에 딱 하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집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이게 뭐 못하겠는데요. 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 극복해야 돼. 야, 이거 사탄마귀 역사구나. 이상한 일이구나. 내가 뭔가 이게 하려니까 이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그걸 깨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자, 그 세 번째가 뭐가 있냐? 바사국군의 방해가 있다. 바사국 군주의 방해. 바사국 군이라는 말은 바사국 임금, 프린스 오브 퍼시아, 프린스 오브 퍼시아라는 뜻인데 바사국을 지배하는 영적 세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세상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영들과 싸우는 강력한 영적 싸움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그 강한 영적 싸움을 위해서. 철야 기도를 하거나 새벽 기도를 하거나 이런 기도들이 그런 강력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도우셨다. 여러분,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 도우신 거는 좀 여기 미가엘이 나와서 바사국군을 물리치고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성경에 보니까 천사들이 와서 돕더라. 처음부터 천사들이 와서 도왔나?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땀방울이 흙방울이 되는 기도할 때에 천사들이 와서 도왔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천사의 도우심이라는 거는 그냥 나는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자빠져 있는데 천사가 도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내 믿음과 영적인 그런 상태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이게 뭐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 어떤 목사님은 옛날에 보니까 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안에는 천사들이 30만 명이 있는데 죄를 지을 때마다 천사 한 명씩 이렇게 떨어져 나간다 뭐 일단 그런데 그런 수학적인 건 없어요. 그런 건 없는데 어쨌든 이 천사가 돕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적 상태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애쓰고 힘써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막 기도가 너무 힘들고 그냥 앉아있기도 힘들고 다리도 막 저리고 막 이런데 한들이 기도하다 보면은 막 기도가 터지면서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고 천사가 돕는 것이 느껴지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깊은 기도를 할 때 자아가 죽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아까 1번에 나왔던 우리에게 일어났던 문제, 옛사람이라든가 죄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세상적인 요소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자아가 죽어요. 깊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앞에 결국 나를 들여다보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죄와 내 안에 있는 나의 옛사람을 보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 그 체험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는 기도는 말씀의 도우심을 입어야 한다. 그냥 내가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마지막 말씀 보면 다니엘서 10장 21절에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진리의 글,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외우고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깨달으면서 성경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가 사탄 마귀의 모든 참소를 대적할 수 있는 은혜를 힘입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또 찬양 중요합니다. 찬양 가운데 영적 싸움을 이기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우면 이런 내용들이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몸이 지금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가운데서도 수많은 병균들이 여기 있다는 거 아세요? 모르시죠? 자세히 보면 다 있습니다. 그런 병균들이 수없이 우리에게 오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싸움을 싸워서 그 병균들을 물리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큰 병이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크게 약을 먹고 크게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일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냥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가운데는 다 영적인 그러한 메커니즘,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모르고 있을 따름이지.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세균을 막 제거 안 할 따름이지. 우리 몸의 건강이라든가 모든 것이 이것을 지금 제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늘 든든하고 영적으로 늘 강하게 있는 사람은 그런 모든 영적 싸움에서 항상 보지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영적 싸움들을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는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싸워서 이기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축복을 경험해야 된다. 오늘 다니엘서 10장 후반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많이 느슨해졌는데 이제 그만 느슨해지시고 그렇게 계속 느슨해지다가는 영적으로 잘못하면은 마비가 됩니다. 이제 이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수요예배도 좀 나오시고 기도도 열심히 좀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영적으로 깨어서 마지막 때를 대비하고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우리의 기도가 늘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 빨리빨리 응답되고 그런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다니엘서를 묵상하며 놀라운 신비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저희가 중요한 내용 두 가지를 추려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550년 전에 선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다니엘이 만나고 그 예수님은 찬란한 군장을 한 용사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이제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 그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을 저희들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도 그러한 전쟁 가운데 저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끊임없이 기도하며 깊이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 살아서 정말 온전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역사 축복하심이 오늘 다니엘의 그 영적 싸움을 보면서 정말 저희 더 깊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존귀한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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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